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전도자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본이 처음이에요. 참 일본은 저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왠지 일본은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다녀봤지만 일본은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도자 전도 여행으로 비록 짧은 시간이죠.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하루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느낀 점은 참 많았습니다. 많은 걸 느끼고 돌아왔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보니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큰 섬으로 보면 4개의 섬인데 그 중에 한 개의 섬, 그 홋카이도라고 하는 그 섬을 방문하고 이렇게 왔는데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유심히 도시를 보고 집들을 보고 보아봐도 제 눈에는 교회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인도네시아 스카푸미 지역을 갔어도요, 자카르타를 지나가면 그래도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또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더군요. 신사. 그리고 그 신사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잡신의 나라구나. 무려 8만 4천 개의 신사가 전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유명한 도시마다 가면 다 신사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는 보이지 않고 신사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일본이구나. 말로만 듣고 역사로만 알았지 직접 가서 보니까 야, 그리고 색이 없는 곳이더군요. 보니까 집들이 다 똑같고 검은색 그 지붕에 그저 회색의 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자그마한 2층 집들이 쭉 출비하게 도시마다 똑같아요. 획일화된 이 전체주의 국가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제가 북한의 개성에 갔을 때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집들이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없고 보면은 어두침침하고 도시는 깨끗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비행기로 1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그 열도가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위로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유물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무신론자들이 호시탐탐 나라를 엿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래로는 이런 잡신을 섬기는 신사의 나라가 자리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한순간에 신사의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또한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소중한 우리 믿음, 이 소중한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참 이 말씀이 가슴 따뜻하게 이렇게 와닿아요. 그래, 우리는 이 주님의 집에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이 주님의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5절로 4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45절로 4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주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의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께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 만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은 기도하기 위하여 지은 곳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장사치들만 모여들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이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종교의식에 깊이 천착해버린 이들, 정작 종교의식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저 일본처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잡심의 나라예요. 그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가 최고의 신이었고, 그리고 그 시저를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나라, 이런 제국이 통치,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3년 전부터. 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이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제국의 나라, 이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사람들도 모였는데 내 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다 만들었구나. 내가 이거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짓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주님이 내 집이라고, 이는 내 사업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 집이라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나와 함께 거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 주님의 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고, 그 성전 정화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집을 찾으신 일이었는데, 주님의 집에 가셔서 주님은 안식하지 못했다네. 그 주님의 집이 주님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했고, 그 주님의 집이 주님에게는 환대의 장소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가장 경노하셨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요,
주님께서 경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경로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거나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신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의 기준에서 좋은 집일지 모르지만 주님 입장에서 보면 경로하실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해서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있고 또 전도자 전도여행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생명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주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여러분 언제나 그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집이 돼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쪽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보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저 십자가를 못 봤다니까요. 저 2박 3일 동안. 이야, 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허락해 주신 은총이 있고 또 사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집을 밝히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